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공부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신 그 독감 과제물 있죠? 그걸 뭐 저는 두세 줄 쓰라고 그랬는데 뭐 그 이상도 쓰시고 그래서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공부를 잘하신다. 제가 평생 가르친 국민대학 학생들보다도 더 아주 공부를 잘하고요. 그 소감을 잘 쓰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만 읽으면 됐지 내가 강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강의보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고요. 제가 대답하면서 함께 대화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정글재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좋은데요. 또 다른 네. 분들 질문 많이 안 하시잖아요. 저만 질문하시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 질문을 해주셔야지 이게 강의가 되지. 반드시 질문만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소감과 하고 싶은 이야기로 서로 오가면서 대화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 대화법이라는 게 우리들이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잖아요. 근데 그걸 더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 교육에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하고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모든 신학은 다 말씀의 신학이다. 모든 신학은 실천 신학이고 모든 신학이 목표의 신학이고 모든 신학이 영성의 신학이고 모든 신학이 생활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40여 년 목회를 계속 했거든요. 하면서 책 쓰고 그랬습니다. 저는 늘 공부를 하거나 책을 쓸 때 독자들에게 공감하고 또 독자들에게 유익하고 독자들이 실천하고 독자들이 이것을 자기의 목표와 선교와 삶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학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실제적으로 또 가장 유익하고 사용할 만 그렇게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가능한 한 친절하고 따뜻하고 또 독자들에게 공감에 다가가고 공감하는 그런 글을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책을 잘 읽으셔서 그것이 그대로 설교가 되고요. 또 그 목회와 선교에 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책 속에 있는 큰 제목, 작은 제목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책 내용은 내가 연구해서 쓰지만 모든 제목은 기도해서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서 쓴다. 이렇게
이야기. 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목만 잘 꿰면요, 를 꿰 것처럼 그렇게 잡고 또 좋은 생각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잘 눈여겨 보시면서 처음에 읽기 전에 규칙을 제목을 보시고요. 다 읽은 다음에 제목을 한번 보고 그 제목이 전체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넣어주고 있고요. 그 제목이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전체 내용을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걸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것이 이제 67조 8장이 규칙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성교의 홀리클럽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규칙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 규칙이란 말이 메토디즘이나 웨슬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어거든요. 모든 경건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냐면 정확하고 엄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목회를 했지만요, 목회자들지만요, 잘하고 아주 결실이 풍성한 그런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요, 인들로 하여금 경건의 훈련을 잘 시키는 사람입니다. 물론 설교가 중요하다고 치면요, 어떤 때는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을 세속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은 관리입니다. 교인들의 관리. 목회도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관리해 주는 것이다. 웨슬리의 용어로 말하면 케어한다, 돌봐준다, 그런 용어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가는요, 성공적인 사업, 의료지라든지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주 훌륭한 경영자고 사업가예요. 근데 그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섬세하다는 거죠. 철저하게 경영의 목표를 따라서 규칙을 섬세하게 정확하고 엄격하고 단호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아주 섬세하고 철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작은 일본의 정확하고 엄격한 옥스퍼드 리스트 단계, 그 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규칙을, 경건의 규칙, 그냥 생활의 규칙,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규칙, 기도의 규칙, 금식의 규칙, 또 인도의 규칙, 봉사의 규칙, 그 규칙을 정확하고 엄격하게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메소디즘의 아주 본질적인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신성의 홀리클럽이라는 것은 교회사에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회사를 배운 사람들은 누구나 교파를 막론하고 다 잘 기억하는 그런 교회사에 있어서 이상적 영성생활 또는 훈련 공동체를 알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신앙 전통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정확하고 엄격하게 경건의 규칙을 바로 이 사람들이 책에 보면은 이제 그쪽 보세요. 경건, 학문, 사랑의 실천 그게 있죠. 제목이
근데 그 홀리클럽에 모여가지고 뭐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이런 경건 생활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 봉사 전도 예 그런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 활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셋으로 나누면요, 크게 셋으로 나누면 경건, 학문, 사랑의 실천이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건 수도원 정통에서 보면요, 경건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 시간에 그 하나님께 말로 아뢰는 어떤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기도는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고요. 성경 읽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기도입니다. 그건 묵상도 기도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수도원 정통에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문은 독서죠. 독서. 이 학문은 사실은 수도원 전통에서는 독서라고 우리는 독서라고 그랬는데 전통적인 클래식한 모던적인 용어로는 렉지오 디비나입니다. 렉지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죠. 렉지오 디비나.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은 차리티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러브라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카톨릭에서는요, 러브라는 말보다 차리티, 우리가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차리티란 말은 자선, 뭐 자비, 그렇게 아마 더 번역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선, 그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수도원 전통에서 말하는 노동입니다. 노동. 그리고 수도원 생활의 세 가지가 있고요. 기도와 독과 노동입니다. 수도원 가면 수도사들이요, 기도 시간이 정확한 기도 시간표가 있죠. 그 시간표가 사실은 규칙입니다. 규칙은 시간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묵상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또 독서하는 시간, 금식하는 시간,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시간, 또 성도의 교제를 갖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밭에 나가서 일하는 노동 시간, 시간표대로 생활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소디즘이에요. 근데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것 세 가지거든요. 기도와 독서와 그 다음에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은 사실 거룩한 노동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돌보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노동은 거룩한 노동이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사실은 노동이라고 했죠. 웨슬리는 이 홀리클럽에서 이것을 사랑의 실천, 차리티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72쪽 보세요. 72쪽 보면은 메토디스트라는 그 이름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아마 이것은 같은 책에는 별로 이런 설명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가능한 한 원자료를 보고 책을 씁니다. 원자료. 그 다음에 고전을 많이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웨슬리에 관해서 쓴 세컨더리 소스 그런 거보다도요, 물론 그런 것과 학문적으로 탐구했지만 웨슬리 자신이 쓴 원자료와 고전을 많이 제가 읽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풀어내서 책이 됩니다. 메토디스트라는 이름을 이해한 그 유래와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원통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고 웨슬리 교리나 신학이라든지 그런 데를 직접 들어가는 것은 끔찍하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메토디스트라는 이 말, 이름의 유래와 의미를 제가 72쪽부터 73쪽에 아주 그 용어를 해설을 잘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읽은 거로 제가 그 과제문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 메토디스트는 의사들을 지칭하는 이유죠, 의사. 물론 의사 되기가 어렵죠? 왜?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거죠. 생명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겠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건강하게 인생을 사람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독보라고 그러죠. 이 독보라는 뜻이 뭡니까? 뒷말에 토크 그러면요 가르치다 그런 뜻이에요. teach. 독표는 teach. 그럼 teacher 그러면 교사죠. 가르치는 사람. 독토 그러면 교사예요. 사실은요. 많이 알아요. 아주 깊이 이해하고요. 넓게 알고 그래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사고 선생입니다. 근데 이 독토란 말은요, 또, 박사거든요, 박사? 박사란 뜻이 뭐예요? 박식한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아는 것도 다 알고요.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칠 충분한 자격과 권위를 가진 사람을 독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는 그래서 정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받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독토가 또 의사를 지칭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독고. 생명을 다루는 건데 독토라고 그랬어요. 왜? 가르치는 사람. 뭘 가르치니?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 건강하게 생활하는 건강한 생활을 가르치는 사람이 독토입니다. 그게 의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그 독토들 중에 어떤 독토들을 메토디스트라고 그랬어요. 이 메토디스트라는 게 처음에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었느냐? 의사예요, 의사. 근데 아무 의사나 메토디스트라고 그랬냐? 고치는 의사를 메토디스트라고. 병을 잘 고치는 의사.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잘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 지식을 통해서 인격을 형성해주고, 삶을 안내해주는, 그런 잘 안내해주는 정말 좋은 교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의사도요, 정말 잘 고치는 의사. 그런 특별한 의사죠. 그런 사람 메토디스트라고. 정말 명의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명의. 의사가 아니에요. 명의. 근데 이 명의는요, 메토디스트의 이름이 붙여진 명의는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식이요법의 다이어트. 일정한 그런 식사 방법, 그린 식이요법.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는 그런 의사인데요. 정확하고 엄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잘 고치기도 하고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의사들,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이것을요. 자, 의사는요. 6대 질병을 고치는 걸 의사예요. 근데 이런 메토디스트에게 붙여진 이름이 전도자들, 설교자들, 목회자들에게 붙여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국 전통입니다. 영국의 17세기에 그랬고요. 그리고 이 17세기에 메토디스트란 용어가 영국 교회사에서 등장을 했고요. 18세기 웨슬리 시대에 웨슬리와 홀리클럽의 멤버들을 뉴 메토디스트, 새로운 메토디스트들이 영국에 탄생해. 그렇게 일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형제가 자신의 그 동생이 먼저 메토디스트라는 이름을 얻었거든요. 웨슬리와 그가 지도하는 홀리클럽의 멤버들에게 메토디스트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지는 사실은 메토디스트라는 이름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붙여진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의미가 여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또는 남에게 그래서 눈총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아주 구별된 특이한 생활 규칙을 갖고 특이한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자기 삶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메토디스트라는 이름이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 생활하는데 아주 그 규칙을 정해놓고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정확하게 지켜 나가는 사람을 메토디스트라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 있는 메토디스트들은 우리 감리교는 정말 이런 전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이런 메토디스트의 영성 생활을 순복음교회가 더 접하는 거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인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75쪽 중간에 보면요, regular method of living by rules, 규칙에 의해서 일정한 규칙에서 생활하는 일정한 방법. regular method of living by rules. 그런 사람들 어디라고 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경건의 규칙을 정확하고 엄격하게 지키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게 붙여진 이름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웨슬리가 지도하는 홀리클럽의 회원들이었다. 근데요, 중요한 건요, 이 홀리클럽의 회원들이요, 일평생 그 규칙을 지키고 살았다니까, 거의 대부분. 일평생. 이 홀리클럽은요, 1729년에 시작해서 1735년에 마쳤거든요. 약 한 5년 반 지속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해산이 됐거든요. 그럼 이 모임이 해체되고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닙니다. 5, 6년 이 메소디스트로서 규칙에 의해서 생활하는 그런 메소디스트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선교, 목회, 봉사를 위해서 파송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나갔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만 사회봉사나 구제 활동으로 나갔고요.
어떤 사람은 해외 선교사로 나갔고요. 어떤 사람은 학교나 대학의 교수로서 사명을 받아서 나갔고요.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 활동가로 가서기도 했고요. 각자의 소명을 따라서 자기의 하나님 섬기는 곳으로 파송돼 나간 것이죠. 그냥 혜택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경에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간에 이 옥스퍼드 홀리클럽의 메소디스트 룰을 평생토록 정확하게 엄격하게 지키면서 일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웨슬리 홀베가 그랬거든, 죽는 순간까지. 되게 메소디스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메소디스트들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먼저 붙여진 이름이 뭔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초기에 붙여진 이름 중에 하나가 바이블 크리스찬이에요. 바이블 크리스찬. 그러니까 성경 그리스도인,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영국에 가보니까요, 웨슬리 시대나 웨슬리 사후 죽은 직후에, 그러니까 초기에 세워진 그 메토디스트 처치들을 가보니까요, 여기당 동문에 교회 이름이요, 바이블 크리스찬 그렇게 써있어요. 메토디스트 처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바이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메토디스트들은 바이블 크리스찬이에요. 왜? 그게 무슨 의미냐? 성경을 최고로 생명으로 한 겁니다. 생명이 양식이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웨슬리 설교집을 읽어보면요, 웨슬리 성경을 다 씹어먹어서 다 암송했던 것 같아요. 자유자재로 자기의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이블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전파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으로 목회하고 성경으로 생활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엄격하고 정확하고 철저하고 완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메소디스트의 처음 이름은 바이블 크리스찬이었다. 우리 모두 다 바이블 크리스찬이 돼야죠. 성경을 따라 살고 성경에만 순종하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웨슬리에 대한 유명한 말이요,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그런 말이죠. 이거는 그 라틴 말인데요, 호모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유니우스 하나, 그 다음에 리브린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의 사람이다. 존 웨슬리가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그때 그러면서 설교집 서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가 되게 해주세요.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택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해요. 한 책에서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다고 웨슬리가 다른 책은 안 읽은 거냐? 아니에요.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약 500권, 오르파능에 한 500권,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1000권 이상의 책. 근데 요즘 보니까 국권의 책을 읽었다고 또 어떤 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한 책의 사람이었다. 성경 한 권으로 그의 영성, 인격, 그의 삶, 그의 목회 전부를 형성하고 구성하고 그 한 책의 사람이 됐다. 성경 한 권으로 성경대로 그렇게 형성되고 그렇게 한 사람. 뭐 유니스 리브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이블 크리스찬. 그 다음에 이제 그 70,
홀리클럽이라는 것도 메토디스트에 대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홀리클럽도. 그다음에 뭐 거슬리 클럽. 그다음에 이 바이블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옥스퍼드 메토디스트에 대해서. 나는 이제 바이블 크리스천이라 그랬죠. 이게 특별해서 제가 앞에다가 길게 설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블 모트 공동 정부. 종량 아세요? 종량? 돈벌레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돈벌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 장롱 속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옷을 잘 개켜서 이렇게 두거든요. 근데 그 안에 옷을 이렇게 두시고는 돈벌레를 이렇게 군데군데 두셨어요. 그래, 종약, 종약이야, 종약. 그 돈벌레가 옷을 쏘아먹자. 그 비단 옷. 그리고 종이 한 군데 쏘아먹으면 그건 뭡니까? 종벌레가 뭐냐면 그 옷을 천을 다 씹어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블 모스, 메토디스트의 바이블 모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성경을 종벌레가 옷을 갉아먹듯 씹어먹듯 성경을 씹어먹어서 그게 인격이 되고 영성이 되고 삶이 되는 거죠. 삶이 되는 거죠. 성경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블 모스라고 해요. 그다음에 바이블 비고트라는 성경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노하면 노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예스하면 예스고요. 성경이 가라면 가고요. 성경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예. 성경이 동쪽으로 면 동쪽으로 가고요. 남쪽으로 면 남쪽으로 가야 돼요. 성경이 달라면 달고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고요. 하려면 하는 거고요. 그게 바이블 크리스천, 바이블 모드, 바이블 비고트다. 그래서 호모 유니스 리브리 그랬잖아요. 이게 운동으로만 사는 겁니다. 성경에 절대 운동하고요. 운동대로 살고요. 이게 사실은 메토디스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바이블 크리스천이고 바이블 모스가 되고 바이블 비고트가 돼야죠. 호모 유니스 리브리가 돼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0쪽에 맨 위에 모공주의자들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놨죠. 스포로게이션 맨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이런 말, 현재 참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 어려운 말이죠. 이 스포로게이션이라는 말이 영어를 설명하자면요. 이것을 슈퍼그룹 뭐예요? 동네 저 식료품 가게, 구멍 가게를 슈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영어를 참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해요. 네? 영국 사람들이 뭐 정말 참 우습다 그러고 속상할 거예요. 자기네 말을 이렇게 그냥 콩글리시에 아주 그 발명품이 많습니다. 근데 이 슈퍼라는 뜻은 원래가 구멍가게가 아니고요. 슈퍼는 높다, 넘치다, 아나돌다, 풍성하다, 슈퍼, 최고다고 말해요. 최고. 제일 많다, 제일 높다, 제일 잘한다. 슈퍼맨 그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로게이션 그것은요 넘치다. 근데 이게 뭐가 넘친다는 뜻이냐? 공로가 넘치다, 공덕이 넘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보편적인 용어를 선행. 근데 사실 우리가 선행이라고 그러면요 가서 남을 구제하고 돕는 착이라는 거를 주로 그걸 영어로 구독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구독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라틴 계통이나 영국 계통에서는 구독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게 다 구독이에요. 이것도 구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구독이에요. 그 선행이에요. 금식도 고선해 성령 다니는 것도 선행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좋은 일하는 것도 구독이에요. 그러니까 공복이 넘치는 사람들을 슈퍼로게이션 내는 여공주의자들 번역한 건데 카톨릭 용어거든요. 카톨릭은 공로주의 조건이니까요. 근데 왜 그런 메토디스트들에게 슈퍼로게이션 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느냐?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렇게 안 해도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데 천번 만번 할 만큼 공덕이 넘치도록 그렇게 공덕을 쌓은 그런 사람들로 보였다. 그래 지금은 그 사람들 카톨릭주의자들 아니야 저거? 카톨릭주의자들 수도사들 아니야? 그런 의미로 조금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쪽으로 이 수포로게이션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별명을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미전주의자들, 초대교회, 열방주의자들, 여기서 엔수지아스트라는 그런 별명을 메토디스트에게 붙였거든요. 또 하는데도 엔수지아스트, 찬송 부르는데도 엔수지아스트, 성경 읽는데 엔수지아스트, 전도도 엔수지아스트. 근데 엔수지아즘 그런 뭐예요? 열심이란 뜻이에요. 근데 열광주의자들이나 강진주의자라고 그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이 엔수지아스트를요. 그러나 본래 이 엔수지아즘이라는 것은요, N 그러면요, N. 원래는 이거는 그리고 헬라어죠. N. 그러면 in. 엔데오스. 헬라 말로 엔데오스. 그러니까 영어로 in God. 하나님 안에 있다. 엔수지아스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기도와 말씀과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 안에만 있는 사람, 그 인가시 엔데오스. 그걸 엔데오스가 엔수지아스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온갖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엔수지아스트라고 했다. 제 메토디스트는 엔수지아스트다.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광주의자들. 근데 사실 열광주의나 강진주의라는 용어는 따로 있습니다. 파나티시즘, FA로 나갑니다. 그리고 광진주의자, 파나틱 또는 파나티시즘. 그다음에 이제 집단 그런 용어도 썼고요. 그러면 이제 시축국적으로 해서 이 신동회의 구체적인 룰과 활동, 액티비티가 뭐였느냐 하는 걸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수도원에 가면은요, 지금도 이 수도원이 많이 남아있죠. 뭐 우리나라에도 수도원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수도원에 피정의 집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훌륭합니다. 개신교 수도원이 너무 소리가 많아서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하는 데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가톨릭의 조용한 그런 피정의 집을 좋아하는데요. 피정이란 말도 참 좋은 말입니다. 피정. 물러나 고요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피정하신 거죠. 피정. 근데 수도원에 가면 수도원의 영성생활에 거룩한 생활에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의 기본은 심플하는 것입니다. 심플. 그래서 그것을 simplicity of life, 삶의 단순성이라고 해요. simple life.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뭐가 심플한 거냐? 너무 복잡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복잡한데 하지 않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동행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오직 하나. 웨슬리 용어로 말하면 only one thing, 오직 한 가지. 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만을 행하는 거예요. Only one thing, simplicity of life. 이게 그거의 기본이 뭐냐면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규칙입니다. 일어나고 나는 옥스퍼드 홀리클럽의 규칙이에요. 컴이 입회할 때 서약하잖아요. 당신은 새벽 4시에 우리와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밤새 깨어나서 새벽 4시부터 기도하고 공쟁이 읽고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우리와 함께 정한 시간에 규칙에 따라서 일찍 잠자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리타이어라 그랬어. 리타이어. 일찍 자는 건 리타이어먼트. 리타이어가 뭐예요? 은퇴하는 거잖아요. 물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은퇴를 리타이어라 그래요. 은심, 은처라고 하죠. 근데 이걸 리타이어 은퇴로 번역하니까요. 이렇게 또 그 말이 그런 영어는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꿔 낀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그런 뜻으로 리타이어라는 리타이어 그런 뜻을 갖고 있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영어학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리타이어는요. 물러서는 것입니다.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뭐로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세상 일로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저녁에 일찍이 가능한 한 하루 일을 마치면 일찍이 세상 일로부터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Very important.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이 심플리시티 오브 라이프를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요. 밤 10시, 11시, 12시, 1시, 2시까지 뭐 강남에 차가 막혀요. 광화문에 차가 막히고 동료에 차가 막히고 그거는요. 굉장히 세상 인생을 번잡하고 복잡하고 분주하게 세상에 빠져서 침몰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가능한 한 하루 일을 마치면 일찍이 타협해요. 세상 괴로운 일, 복잡한 일,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일찍이 타협해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일찍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다 고요할 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그게 홀리클럽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이거는 수동 영성전의 기본 규칙이에요. 자기 성찰과 기도, 적으로 자기 성찰과 기도. 제가 지난 시간에 3시간 간격의 기도 얘기했죠? 3시간. 인간의 기질이 그렇대요. 뭐 하나 빠지면요. 그래도 3시간은 항상 거기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3시간 동안 하나님과 가깝게 있어요. 4시간 그 시점에서부터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보다 마귀에게도 가까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게 있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시점, 어떻게 시간이야. 마귀에게도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3시간마다 기도의 시간 규칙을 이제 메토디스트들의 기도 시간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찍 일어나죠. 일찍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죠. 6시까지예요. 그 다음에 9시에 12시, 그러면 3시, 6시, 9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스톤이 6번 기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3시간. 무조건 2시간마다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낮에
12시, 3시, 6시 이럴 때 한참 일하고 뭐 설교하고 전도하고 뭐 직장에서 일하고 그럴 때 뭐냐 그 상황에 맞춰서 큐티하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리타이어 하세요. 잠깐 리타이어는 스탑이라는 뜻이 있어요. 스탑. 절 멈추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죠. 멈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 잠잠하라. 멈추라. 멈춰. 고민도 멈추고 걱정도 멈추고 네 하는 일도 조금 멈춰. 내가 다 하는 것 같지? 아니야. 생각해봐.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지? 아니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지금 죄된 길을 가고 있어. 하나님 때 아닌 길을 지금 가고 있어. 척하고 있어. 너 지금 교만 멈춰. 그래서 그게 바로 자기 성찰이라는 거예요. 근데 메소디스트가 교회사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할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메소디스트의 기도 생활에는요, 자기 성찰이 80%라는 거죠. 성찰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요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뭐가 있나? 그거를 다 살펴서 그게 발견되면 그거를 뒤집어내고 그걸 버리고 제거하고 그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해가고. 그래서는 그래서 웨슬리가 자기 성찰표를 만든다. 이 성찰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는가? 나중에 그런 게 나오죠. 나는 오늘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했나? 여자를 사랑했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나? 아니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나? 그걸 성찰하잖아요. 영적 독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독소. 영적 독소를 있는데 세상 독소를 말해. 그래 나는 그 전에 내가 목회했던 그 당뇨님들이요. 새벽기도를 안 하시고 일어나자마자 조선 읽고 부모님 안 오면 뭐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턱방 오면 턱방 보고 또 요즘은 유튜브 보고 그냥 세상에 뭐 꺼시 보고 말이죠. 그냥 정치하고 영적 독소리. 그런데 여기 뭐 많습니다. 메소디스트의 룰과 그 액티비티 일들이 뭐 많은데요. 거기 보면은 9번에 보면은 수요일과 금요일 금식 있잖아요. 금식. 근데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메소디스트 금식일인데요. 나중에 웨슬리가 죽은 후에는요 금요일만 했대요. 왜? 거기 메소디는 다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어요. 이렇게 밥을 안 먹고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금식은요 나중에 또 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식은 신자의 영성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고플 때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과일 한 쪽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세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면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고플 때 밥이 맛있는 것처럼 물 한 모금이 치우라는 것처럼요. 우리 세상 것에 좀 절제하고 금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세상 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내 삶을, 내 마음, 내 영혼을 채워나가는 이게 진짜 영성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금요일 꼭 금식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날 새끼를 다 먹어요? 아침에 생선 먹고 점심 때 또 소고기 먹고 저녁에 또 돼지고기 먹고 아이고 그렇게 영적이 됩니까? 네?
그 영성 생활이 영적 생활이 되겠어요? 응? 하루 세끼 다 먹고 그냥 세상 좋은 곳으로 산에 뒷밀어 다 채우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영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 영성 생활에 있어서 끔찍한 거죠. 그 다음에 남과 논쟁을 피하는 게 논쟁. 논쟁에서 전도가 효과적으로 된 적이 있으면 나오더라. 전도는 그냥 논쟁을 내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하고요. 어떻게 반항하고 불통을 하든지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대화에서 논쟁을 피하고 유익한 대화만 했다. 그다음에 중보기도. 이게 메토디스트 기도 수첩이죠. 메토디스트 기도 수첩이요.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름이 있고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홀리클럽에서는 중보 기도에 아주 그 일정이 있어요. 월요일은 감옥 제수들을 위해서, 또 화요일은 또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20분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기도 시간표가 있어요. 하면서 그거 했거든요. 중보 기도 시간을 정해서 교인들이 교회 와서요. 뭐 들어갈 때 기도, 중보 날 이름을 줍니다. 그 메토디스트 기도 생활의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다음에 감옥 죄수들 하는 날, 그 당시 참 불쌍한 사람이 감옥 죄수들이었어요. 웨슬리는 그랬죠. 죄수들이요, 사용수들은요, 사용 당하는 날 전에 간수가 웨슬리를 불러요. 마지막 가서 기도하고요. 마지막 날을 감옥에서 같이 잤어요.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안 보일 때까지 찬송을 부르고 성부에서 만납니다. 그 죄수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웨슬리 평생은요, 그 감옥 목사예요. 교도소 목사예요. 지금도 그랬어요. 그 영국 전통인데요. 분리교 목사들이 교도소 원목들이 제일 많아요. 그게 전통입니다.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사도, 아버지,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의 전도자, 행복의 교사,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자, 뭐 저런과 핍박이니 뭐니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죠? 근데 85쪽 보세요. 85쪽 중간에 보면요, 웨슬리가요, 일평생 옥스퍼드 홀리클럽에 대한 노스탈지아를 품고 살았어요. 노스탈지아, 영적 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일기에 그렇게 됐어요. 비타임의 레데 부리우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전의 삶을 되돌려달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시적인 그런 언어거든요.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홀리클럽에서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거룩한 삶의 규칙을 정해놓고, 시간표로 정해놓고 정확하게 엄격하게 지키면서 홀리 리빙 하던 그 삶,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던 그 삶, 옥스퍼드 메토디스트의 삶을 되돌려달라. 왜? 말 타고 다 분주하게 전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홀리클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장 내 생에 최선의 삶을 살았던, 가장 평화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홀리클럽의 삶을 다시 돌려주시오. 그때로 돌아갔으면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노스탈지아의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요. 우리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신학교 기들이 웨슬리가 노스탈지아를 가서 고백하고 탄식했던 그 거룩한 삶. 내 인생의 가장 평화로웠던 삶. 영성과 진리를 탐구하던 그런 삶. 일평생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삶의 추억. 그 신학교 시절 그때가 내 생의 가장 최선이었다. 가장 거룩했고 가장 하나님 사랑이 있고 가장 거룩했고 평화롭고 가장 행복했고 그 삶으로 흘려주시오라고 할 만큼 그때 아름다운 추억을 영적 훈련의 추억을 달리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걷고 시간을 가장 거룩하게 사용했던 그 삶, 그 삶을 돌아가고 싶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것이 나쁜 삶은 아니고 그러나 옥스퍼드 홀리 클럽의 그 경건의 훈련을 하던 그 공동체 영성 훈련의 삶이 큰 아름답고 행복했고 유니크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제 속속의 성자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겁니다. 홀리클럽의 멤버들, 옥스퍼드 홀리클럽의 메소디스트들은 저는 결론적으로 세 속속의 성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신성회의 목적이 그거죠. Holiness of Heart and Life. 마음의 성결과 삶의 성결. 거룩한 실험이죠. 거룩한 실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가능한가 실험해 본 거예요. 근데 가능했어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가능해요. 이 세상에서의 순종이나 사랑이나 성화는 100%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플라토닉 철학에서는 이데아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같은 삶을 가능한 한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솔로역이에요. 하늘 가는 길이에요. 순례자예요, 순례자. 그게 거룩한 실험이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전체가 거룩한 실험이라고 봐도 좋아요. 저희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나? 살아보는 거예요. 가능해요. 70%, 80%, 90%, 때로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정도와 교제하는 그건요, 정말 천국이에요. 천국. 그때는 돈 걱정, 대상 걱정, 미워하는 거. 저도 뭐냐, 예배 시간에 설교 후에 교인들 다 찬송 부르거든요. 그걸 부르요. 그건 천국. 그건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 성화예요. 제가 앞에 거룩한 결심 1725년에 제 1차 회심에 대해서 강의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가 23살 1725년에 옥스퍼드 홀리클럽 이전에 그 앞 나온 제가 독서 과제 내줬잖아요. 완전 성화를 결심한 거예요.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결심하고 약속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결심. 근데 때로 성령 받고 완전 성화를 결심 안 하고요. 웨슬리는 그때 삶의 목표를 딱 정했어요. 확 정했어요. 이 시편에 내 마음은 정했다. 확 정했다는 하나님. 내 마음은 확 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완전히 사랑하고 살고 단단한 순종의 삶. 그게 회심이라는 건 목표를 정하는 거거든요.
목표를 정합니다.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나 하는 걸 시험해 본 거예요. 홀리 클럽. 한번 훈련해 본 거예요. 1725년에 38년에 올더스게이트에서 마음을 뜨고 이제 성령을 체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완전 성화의 목표를 정했어요. 거룩한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닭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 하는 걸 깨달은 게 38년에 올더스게이트 피치민의 체험의 의미예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체험한 것이죠. 그러나 목표는 분명한 일생 변하지 않는 이 목표는 목표와 거룩한 삶의 목표와 거룩한 삶의 규칙은 변해. 그거를 이 홀리클럽에서 확실하게 체험한 거죠. 훈련한 거죠. 교회사적으로 이보다도 이상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영성훈련 공동체가 없을 정도로 교회사에 누구나 다 이 웨슬리의 홀리클럽을 존중하고 그걸 모방하고 싶고 오늘날 현대교회의 거룩한 삶, 영성훈련의 이상적 모델로 그때 왕하고 받으려고 그리고 있습니다. 혹시 스톤이었다. 스톤이라는 건 산 속에 건물 안에서 세상과 담을 쌌어요. 그거 세상에 못 나갑니다. 술집도 안 보여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서 죄악이 들끓는 세상 한복판에서 수도원의 거룩한 삶의 규칙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수도원이라 이렇게 제가 오늘 묻어서 해설을 한 겁니다. 야, 이거 어려운 거예요. 웬만한 믿음과 둘도 안 되죠. 세속 한복판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 수동적 성화의 규칙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산다? 세상 한복판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사에 있어요. 수동 밖에서 세속 한복판에서 세상 한 중심에서 죄악에 들끓는 가운데서 홀리클럽 이 경건의 이 거룩한 삶의 경건의 신앙의 뿌리에서 나온 그런 전통 이 전통을 지키는 웨슬리안 교단들이 간디의 성질로 순복음 바제를 구세는 이런 사람 그런 교회들이 내 성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홀리클럽은요, 그들을 일평생 이거 지켜라. 죽는 순간,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때 교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사에 영원한 교회 갱신, 영성 생활의 이상적인 모델이 우리 메토디스트 신앙의 전통을 가진 교회들은 기억할 것은 메토디즘 탄생의 첫 번째 떴고 영원한 신앙생활, 경건생활, 영성훈련의 이상적인 그런 모델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맞추고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또 많이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문이나 또 다른 대화 뭐든지 주세요. 그 웨슬리가 첫 번째 회심했던 1725년 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자신을 헌신한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올드스케이트에서의 회심이 이제 네. 두 번째 회심인데 그 올드스케이트에 저는 쭉 다 이제 그 뒤까지 좀 읽어봤더니 네. 올드스케이트에 그 회심하고 나서부터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네.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저도 두 번의 회심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회심으로 사실은
웨슬리는 끝까지 간 거라고 봤거든요. 뭐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성령 체험을 안 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가 그 비칙과 근데 그 첫 번째 회심도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결단을 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회심에서가 더 이제 본인이 주인임을 깨달은 이제 그런 과정인데 놀라운 것 같아요. 이분은 그 본인의 그 성령 체험 전에 크리스천이 가져야 하는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네, 완전을 다 행하신 목표로 거죠. 확정하고 그 삶을 그때부터 출발하고 변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 때로 교수님 그런 게 있잖아요. 주로 사입이 이단이 그런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별거 다 해요. 근데 거룩한 삶의 크리스천 퍼펙션 만드는 통화의 삶의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실천이 없어요. 근데 왜 이 웨슬리가 교회사에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그 거룩한 삶의 목표를 준 적이 없다.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하고도 목표는 거룩한 삶. 그 삶이 그 삶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걸 평생 이어가고 그걸 그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고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완전 성화. 그걸 나중에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가 이렇게 뭐 장로교도 좋아하고 루터교도 좋아하고 천주교도 좋아합니다. 아주 온 세계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냐? 바로 그 거룩한 삶. 그게 만약 그게 없었다면은 그래서 웨슬리도 그냥 뭐 성령 체험하고 나서 뭐 신학교나 한 여러 개 세우고 교단장 되고 그냥 뭐 부자 되고 그리고 뭐 그냥 인기 누리고 그냥 되게 최고다. 그걸로 끝났다면 이거 존중 안 해요. 나중에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가 정말 이거 사과를 안 보냐? 맞아? 봄 되면 보자. 사과 피나 보자. 사과 열린데 맨날 보자. 그거 부산 맞아? 그러면 그 9월에 한번 보자고. 맛 한번 따서 먹어보자고. 아유, 이게 진짜 부산에? 네.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도덕적 회심이라고 그러고요. 그냥 성령 체험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데 그 올드스케이트의 가슴이 뜨거워진 점이 너무 정말 특별하고 감사하고 감격적이라서 그런 표현을 자주 썼고요. 그럴 때 자기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거룩한 결심과 약속을 하고 변함이 없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를 구주로 믿었대요. 그러니까 체험이 약했고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피가 내 죄를 씻고 나를 천국까지 나를 들여보낸다는 거 확실한 믿음, 확실한 체험, 본의 확신이라지. 그때 약했고 저는 흥미했고 그때 웨슬리 영국교회 신학이 그랬어요. 이성이 너무 강했어요. 이성이.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체험을 하면은요. 간증할 때 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너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간증할 때 뭐 찬양과 감사가 뭐 강하게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제 나는 그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말은 그런 이 체험의 소중함과 감격의 표현이라고 난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자기의 선행이 충족이 됐을 때 그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신학이 영국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이제 신학이 바뀌었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 그래서 이제 25년의 회심은요, 도덕적 회심이라 그래요. 이거를 카톨릭적 회심이라고도 말해요. 우리 정 교수님은 논문 쓰신다니까 이런 게 다 다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8년은
그거는 복음적 빛입니다. 그러니까 모럴 컨버전, 이반젤리컬 컨버전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전적 완전히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출발하는데 그 삶이 그 삶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그렇죠. 그것이 진실하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 뜨거워지도록 체험한 날이다. 역시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 이제 1차 회심으로 해서 목회를 했을 때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거죠. 안 했죠. 2차 회심이 된 후에야 이제 그렇죠. 부흥을 이제 일으킬 수 그런 있었던 거죠. 거죠. 예. 근데 그것만 되는 건 아니고 거룩한 삶의 연습, 훈련 그렇죠. 그것도 따라야 목회도 잘하고 크리스천 라이프도 잘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이 다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부단히 훈련해야죠. 내가 좋은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인문학도 하고요. 또 내 스피치가 잘못됐으면은요.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피치 문제가 있는 것은 스피치 교정 학원에 다녀라. 네 설교를 네가 녹음한 거 영상으로 네가 네 자신을 서울 사람을 비판해. 여러분들 조영기 목사님이 대조동에서 서대문에 오셔서 어휘대로 하셨잖아요. 서대문에서 한참 부흥할 때 거기 많이 갔습니다. 우진 학생들이 많이 갔어요. 왜? 바로 그 앞이잖아요. 학교가. 그래서 우리가 왜 조영기 목사가 왜 서대문 감신 앞에 왔냐. 이게 자기 소명이지만 냉랭한 감신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대문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참 많이 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감지는 그 자리가 냉천동이에요. 냉천동에 약이 차가웠어요. 이성이 너무 발달했어요. 웨슬리도 그랬던 거예요. 옥스포드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겠어요. 맞네요. 근데 홀리클럽은 옥스포드 대학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드스피트의 복음적 크리스천의 체험이 결국은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메토디스트의 교회들이 다양하게 세계 선교를 퍼져나가고 미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감리교는 이렇게 홀리클럽과 같은 그런 규칙을 잘 지키면서 했겠네요. 경건생활을 잘 했겠네요. 그러니까 메토디즘의 두 가지 큰 뿌리가 있어요. 그때는 경건주의, 복음주의예요. 경건주의는 바로 그 홀리클럽 거기서 형성된 거고 복음주의는 올더스케이트 핵심과 땅에서 부흥도에서 형성되고 공건주의와 복음주의. 감리교가 오래돼서 그냥 이렇게 다른 종교와 똑같아진 거죠. 다 오래되면 변질하고요. 그러니까 다 오래돼서. 다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순복음도 조심하세요. 신복음도 이미 그러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었노라, 응? 그러잖아요. 예. 다른 분들 질문해 주세요. 저만 맨날 이렇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저 궁금한 게 예. 그 메토디스트가 원래 의사를 지칭하는 이름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면은 원래는 그 이름의 어원이 결국에는 의사나 이런 규칙적인 이런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를 이제 그렇게 지칭해서 쓰다가 이게 나중에 붙여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 메토디스트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게 로마에서 병 잘 고치는 의사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전도자들,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메토디스트라고 부르는 거는 자, 의사들은 육체의 병을 고치잖아요. 네. 근데 목사들은요, 전도자들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영혼의 병을 고치는 독도 그런 의미에서 메토디스트라고
건데요. 참 아주 굉장히 좋은 이름이다.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라 생각해요. 그럼 의사들이 섬세해야 돼요. 정말 정확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건데요. 약을 잘못 처방해주고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요. 그래서 외과 의사들은 벌써 50 후반이면은요, 외과에서 하지 말아야 돼요. 손이 떨려서, 눈이 흐려서. 근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이 교회 복음 전도자들도 영혼을 섬세하게 다뤄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의사만큼 훈련 이상으로 훈련 받아야 되고, 섬세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각본해야 되고, 응? 철저해야 되고요.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실수가 있어.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좋은 이름 같아요. 이걸 감리교라고 번역하면요,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는 잘 통하지만요, 메토디스트 신앙 뿌리에서 나서 그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이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용훈 목사가 그랬거든요. 감리교에서 성결교에서 통복음이 나오고 오순절 통복음이 나오고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이슬이 아니라 그러는. 자,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미술생의 책의 목차에 보시면요. 목차에 보시면은 90쪽에 제2부 옥스퍼드에서 올드스케이트까지 2부 거기에 제1장 에덴 동산의 뱀에 물린 존 웨슬리 조디아 선교 요거 공부할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세 줄 소감을 써내시기 바랍니다. 오감이라는 건요 작은 소자가 아니에요. 소박할 소자예요. 진솔하고 솔직하고 내 마음의 느낌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소감을 쓰세요. 제가 그거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보내주시는 거 아주 읽는 걸 인정해 합니다. 읽으면은 저도 안 읽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제2부의 1장 에덴 동산의 뱀에 물린 존 웨슬리. 근데 항상 제목을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거로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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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